36장 8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 말씀. 오늘은 9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9월 21일자 본문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9쪽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한 끝폭가에 청색 고울을 만들어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울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그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으로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한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녹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2개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여 그 널판을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모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그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어.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모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개와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성막 제작이 시작이 되죠. 우선 오늘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성막 제작을 위한 덮개, 성막 덮개, 그러니까 지붕 역할을 하는 이 텐트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걸 앙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 성막의 외벽 골격을 형성하게 될 널판, 그 널판을 가로지르는 고정 역할을 한 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휘장, 이런 순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림 언어로 그리면 금방 이해될 거를 언어로 설명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하나 설명하면 하나도 안 어려운 건데 이걸 다 일일이 말로 설명하려니까 어려울 뿐이에요. 누가 참여했습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참여했고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지붕에 해당되는 덮개는 총 4겹이 되어 있는 셈이죠. 또 뼈대 역할을 할 널판 조각모로 만든 48개 만들고 그거를 서로 연결할 띠 역할을 하는, 우리 띠지라고 그러는데 띠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가로질르고 갈빗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역할을 하나로 연결시켰습니다. 또 정교하게 써놓은 휘장을 만들어서 또 동쪽 출입문과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부터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성막은 어떤 과정으로 지어졌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우리에게 또 적용하는 질문을 하자면 그럼 우린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지금 보면 성막을 짓지는 않아요. 그렇죠? 성막이 필요 없어요. 성막 시대는 갔어요. 성막보다 더 훌륭한 성전 시대도 끝났는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 몸이 성전인데 성막을 지을 이유가 있어요. 하늘의 성전이 이미 있어요. 성막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막을 먼저 만드시고 신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만드셨어요. 그 모형으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원형은 있다고요. 원형은 있고 그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 땅에 어떻게 구현하고 설명할 것인지를 만들려고 한 게 성막이에요. 때문에 오리지널이 있기 때문에 카피 보는 이미테이션 그것도 작고 조잡스러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이라고 해당되는 이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에 우리는 포커스를 두고 이걸 적용해야 되겠죠. 넘버 1, 8절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을 통해서 지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성막의 설계도를 이미 주셨죠. 그게 26장 1절 14절까지 쭉 설명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성막 제정에 필요한 여러 물품들을 어제 그제 묵상했죠. 자발적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휘할 두 지도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렀고 세웠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 있다고 해도 실제로 시공하지 않으면 성막은 세워지지 않잖아요. 맞죠? 예, 훌륭한 설계도 있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물입니까? 훌륭한 자재 잔뜩 쌓아놨다고 해서 그게 훌륭한 건물이냐는 거죠. 아니죠. 그걸 실제로 구현해내야 되는 것이죠. 실현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설계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현장을 총지휘할 현장 소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실제로 일할 인부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데 성막 제작에 많은 일꾼이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일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어제도 좀 언급을 했는데 8절에 나오잖아요.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모든 사람이 이 시공에 참여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제가 생명의 삶 때 요즘 지금 생명의 14기 진행하고 있는데 생명의 삶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생명의 삶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고정관념들 하나씩 깨나가는 작업이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관념, 고정관념 그런 게 있어요. 선한 일, 꼭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이런 게 선한 일이라고 아주 고정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선한 일이란 죄의 편에 대해서 나오는데 장래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모든 나의 장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고 거기에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이 문맥적으로 보면 선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인 것과 우리가 말하는 선한 일 개념이 다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우리가 말하는 지혜, 위즈덤이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면 문맥 속에서 그 저자가 그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표현을 썼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는 가운데 그것의 의미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배경 백그라운드 없이 그냥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워? 똑똑하구만. 아주 재빠르게 그 뭐라 그러죠? 손재주가 좋구만. 이게 막 이렇게 왜 우리 지혜 그러면 이런 생각 나잖아.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뭐 말도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지혜롭지는 않아요. 그냥 말만 잘할 뿐이에요.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말 잘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줄 알았어요. 아니요, 말을 어눌하게 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배워가고 깨우쳐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개념을 어디서 배우냐면 2절에 배웠잖아요. 2절에 어제 묵상했잖아요. 어제 뭐라고 했어요? 2절에 모세가 부살레가 오홀리암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이퀄 같은 개념이란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뭘 얻은 사람? 지혜를 얻고, 그것만 갖고 안 돼요. 플러스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뭐 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1절까지 넘어갈까요?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보입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넘버 3에 세 가지 요건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로 지혜를 얻는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오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플러스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의지적 결단과 헌신의 마음이 있는 사람. 넘버 2. 그 다음에 그 일을 실제로 행할 마음만 있으면 뭐 할 건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행할 줄 아는 사람. 넘버 3.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완전 달라요. 느낌 오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다르다고, 세상의 관념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은요, 왜 세상과 달리 모든 아무리 망가지고 타락하고 별볼 일 없는 교회라 하더라도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직분을 주거나 어떤 일을 시키는 교회는 아무리 한국 교회가 다 망가졌어도 그 정도 상식은 있어요. 왜 그렇게 세례를 중요시 여기는가? 뭐 세례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들은 이제 다 의미도 까먹고 다 털어먹었어. 먹었지만 그게 왜 그런지 흔적만 남은 거예요. 지금 흔적만. 세례가 뭐냐? 최소한의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다고 고백했다라는 공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그래서 세례 교인에 한해서 어떤 직분도 주고 어떤 임무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도 몰라. 근데 요즘은 그것마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냥 와서 능력되고 세상에서 뭐 좀 똑똑하고 교수라고 그러고 사장이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막 그 일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무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안 하면 안 왔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누가 할 때까지, 준비될 때까지. 그런 이 세 가지 지혜로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생겨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급하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일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오늘 성막은 어떤 과정으로 지어집니까? 라는 그 첫 질문의 대답은 그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통하여 지어집니다. 일꾼들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 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막을 만들 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 아까 필요 없다고 했죠. 우리 지금은. 그럼 뭘 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금 지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뚝딱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설계도 있다고, 지도자 있다고, 자재 쌓아놨다고 세워지지 않아요. 실제로 지혜로운 사람이 이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까 어저께 말씀드렸죠. 이게 주일날 설교랑 연계되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집중적으로 신경 쓰는 일이 뭐였다고요? 총 설계를 하고 설계들을 보고 읽고 그대로 이제 집행하는 걸 만드는 여러 가지 일을 관여하는 거지만 그 중에 오홀리압이, 특히 부에 해당되는 오홀리압이 집중적으로 신경 쓰는 일은 뭐냐면은 이 지혜로운 사람을 선출하고 뽑고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을 갖다 집중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빨리 일을 시작해야지? 아니요. 일의 일머리라는 게 있어요. 일의 순서가 있단 말이죠. 막 달려들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거를 실제로 시공할 사람들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일꾼을 만들어내는 일이 급하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일을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더디 걸리는 것 같아서. 개척교회가 왜 이렇게 힘든가? 예, 물질적으로도 어려워요. 그것도 어렵지만 진짜로 어려운 건 뭐냐면은 그런 일꾼을 세울 때까지 무한한 인내와 무한한 노력과 무한한 기다림과 이런 것들이 정말 믿음으로 견뎌내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개척교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목회자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것은 재정적인 어려움 그것도 있지만 진짜로 어려운 것은 정말로 일꾼이 안 세워지는 거. 좀 세울만 하면 흩어지고 세울만 하면 깜이 아니고 세울만 하면 사고치고 제대로 안 키워나가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도 이런 순서와 과정을 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해요.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성령으로 충만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성령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능력이 있는 사람, 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길러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실하게 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13절 말씀. 모든 재료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로 지어졌다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성막은 다양한 재료가 사용됐죠. 가장 안쪽에 있는 지붕 역할을 하는 앙장이라고 그걸 불러요. 우리는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이 덮개예요. 덮개 일종의. 이렇게 우리도 보면 텐트 보면은 위에 뭐가 쳐지죠? 덮개가 쳐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통으로 한 개로 짜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열폭 휘장, 우리도 뭐라 그럽니까? 12폭 치마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 개 폭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앙장이라는 위에도 여러 가지 그 폭이 열 폭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휘장을 어떻게 연결할까? 그 휘장 가장자리에 전부 다 고를 만들어요. 고는 고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끼는 고리. 우리도 커튼을 할 때 요즘은 커튼을 다양한 방식으로 합니다. 블라인드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옛날에 커튼 할 때 기둥을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그 끝에다가 고리를 이렇게 달아서 거기다가 서로 깨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서로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우리도 이쪽 커튼 고리를 껴가지고 이렇게 합치면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장자리에 고리를 50개 만들고 또 거기에 갈고리를 만들어서 고리가 서로 맞물리게 해서 연결해 하나의 막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13절의 표현이에요. 이게 1차 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면 그 예쁘게 수놓은 청색, 자색, 홍색 실에다가 가늘게 밴 꽃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천장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룹이 모양이 있으니까 이렇게 쳐다보면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그게 바로 천상, 하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천상의 모습. 그게 1차적으로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쳐다봤을 때 그런 느낌이 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유, 위험하죠. 보호가 안 되죠. 햇빛, 비, 눈, 바람, 여러 가지 외적인 그런 거로부터 안에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구들이 잘 보존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겹. 두 번째는 염소의 털. 이게 보온성을 유지하는 건지 아무튼 염소의 털, 이 2차. 그다음 3차는 뭡니까? 양가죽. 그다음 마지막이 해달인데 어떤 성경을 보면 돌고래 가죽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해달의 가죽이나 돌고래. 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최종 외피였어요. 외피. 19절까지. 이렇게 4겹으로 싸서 성막 내부의 성구들을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여기에 녹갈고리 50개가 사용되었어요. 앙장만 그럴까요? 성막 외형을 담당할 널판 역시 이거는 직사각형인데 동쪽이 출입구입니다. 남쪽에 20개의 널판, 북쪽에 20개의 널판, 서쪽에 8개의 널판, 48개가 사용되고 이 널판이 그러면 하나가 20개 있는데 그럼 얘네들 어떻게 연결할 거냐고요. 세운을 일시적으로는 세울 수 있지만 그게 바람이나 이러면은 훅 쓰러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걔네들을 가로로 연결하는 띠 역할을 하는 것도 역시 뭘 만듭니까? 널판으로 만들어서 5개씩 해서 서로 연결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제가 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연결을 강조하고 있어요. 좋은 자재를 잔뜩 쌓아놨다고 좋은 건물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이런 자재 많이 쌓아놨다고 해서 좋은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서로 뭐 해야 됩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큰 교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목회자들 만나보면은 우리 제주에 있는 큰 교회자들이 고민이 그게 고민. 그분들이 고민 없을 것 같죠? 아이고 아니요. 만나보면은 나름 고민이 있어요. 근데 그 고민 여러 가지 내적 외적 고민이 있겠죠. 근데 공통적으로 제가 이렇게 유심히 식사하고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세미나 만나면은 공통점이 크고 작건 간에 다 고민이 있더라고. 그 고민이 뭐냐면은 도대체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로 응집시키고 어떻게 하나로 모으고 연결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걸 고민을 많은 거예요. 따로 국밥, 옛 예대로 완전히 다 각각 놀아. 응집력이 없어. 하나의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한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힘이 없어. 그러니까 힘이 분산되고 서로 내적인 갈등이 있고 이래서 뭘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전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저희 교회가.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래도 제가 저 혼자의 착각인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다르지만 다 달라요. 재료도 다르고 이유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여기 다 다양한 재료가 사용됐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가 어떻게 있어요? 맞물려 있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저는 가정교회 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강점이 많지만 성도들이 묵장을 중심으로 구심점을 가지고 내가 소속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정말 끈끈한 유대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그래서 함께 무엇을 해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합쳐지고, 그런 목장들이 또 연합을 해서 함께 어떤 일을 해나가는 일을 할 때 훨씬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최근에 현관에 나무 데크를 할 것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알아보고 돈 더 들어 여러분 얼마 들는지 몇십만 원 차이 나겠지만 그거 여러분 안 알려주면 아시겠어요? 그냥 제가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어디 업체 선정해가지고 그냥 합시다 그러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어차피 필요하게는 해, 바꿔야 되겠다는 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한들 좀 약간 불만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해놨는데, 시공을 해놨는데. 제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의도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도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혜를 모으고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관여하고 참여하고 같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찾게 만들어서 교회의 관심을 갖게 만들고, 교회의 이것에,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 일이 아니고 우리 얘기고 우리 일이고 우리가 쓸 곳이라는 것을 관심을 갖고 여기에 참여하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기 위한 제 목회 방법이에요. 바자회? 그거 한다고 엄청 수익 생기지 않아요. 그거 1,000원, 2,000원 팔아갖고 얼마나 생기겠어요? 100만 원도 안 돼요. 다 해도.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생기는 수익으로 따질 수 없는 성도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고 은사가 개발이 되고 거기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성교하는 마음이 되고 정말 선교지의 마음을 갖게 하고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내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그거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가치예요. 그래서 이런 힘든 거, 번거롭고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원리에 따라서 모든 재료가 성도예요. 있지만 따로 놀면 안 돼요. 성도들이 뭘 하나를 같이 마음을 합쳐서 같이 가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럴 때 무언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관심도 없고 따로따로 놀고 신앙이 개인주의화되고 이렇게 돼버리고 난 나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순간 교회는 응집력이 사라져요.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기가 딱 좋고 흔들어 놓고 시험 들게 하기가 딱 좋아요. 견고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단단해지면 함부로 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를 무시하지 못해요. 여러분도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룩한 몸으로 단단하게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복된 교회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35절 말씀, 귀한 재료를 사용해서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막 제작에 사용한 재료들 보면 금, 은, 놋, 동이죠. 금속이 사용되고 각종 색깔의 실이 사용되고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사용됐어요. 왜 조각목을 썼을까요? 조각목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교적 광야에서 자라는 그 나무, 아카시아 나무이기 때문에. 저도 광야에서 가보니까 듬성듬성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니까 얼마나 강인하겠냐고. 그런 비도 안 내리고 물도 없고 바람도 세고 햇볕도 쬐고 이런 데서 자라났, 이렇게 막 뒤틀리듯이 자라났으니까 얼마나 강인하겠냐고. 그 나무가 단단하고. 그리고 그런 어차피 광야에서 이 성막이 있어야 될 곳인데 그런 환경에서 가장 잘 견딜 수 있는 나무겠죠. 겉만 번들을 하고 갖다 놓으면 뭐 할 건데, 푹 싹 주저앉거나 썩어버리거나 이렇게 약해버리면 물러버리면 그거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조각목을 하나님 쓰라고 하신 거예요. 그 현장에서 가장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나무라는 게 참 즐겨요. 제주도는 바람이 엄청 많은데 저는 해안가 가서 그 사진을 찍으려고 소목산 쭉 가다 보면은 소나무가 어떻게 있는지 아십니까? 바다 바람에 저항하지 않냐고 바다 바람이 누웠어. 옆으로 이렇게 있어. 살려고. 이렇게 소나무가 해송이 서 있어야 되는데 옆으로 서 있어. 왜 그냥 바닷바람이 워낙 많아서. 버티던 놈은 다 죽었을 거고 순응하고 거기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버티고 옆으로 누워서라도 자라서 살려고 하는 그 나무만 살아있더라 이 말이지. 강이네요. 생물도 알고 보면 굉장히 강이네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거 보면 참 생명이 찔겨요. 그런 나무를 갖고 썼단 말이에요. 이거 귀한 거예요. 그런 나무가 그 흔하지 않은 광야에서 그 나무를 구한다는 거, 그 쓸만한 조각반, 널방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나무를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흔하지 않기 때문에. 또 여기 사용된 게 뭡니까? 거기다 또 금을 쌌어요. 금을. 대부분의 성막 안에 들어가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금을 쌌어요. 앙장 휘장 만들 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또 그냥 밋밋하게 만들기도 어려웠지만 거기다가 날개 달린 천사, 이걸 구룹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수놓아서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지금 우리 현대적이라고 하더라도 또 구한들 이런 공정을 가지고 제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하는 게?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광야입니다. 또 이런 성막을 만들어낸다는 거 전문가도 없고 그럴 텐데 이걸 만들어낸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이건 사람이 한 것처럼 사람이 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게 가능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교회는 돈이 교회를 세우는 재료가 아니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면 필요한 것들은 보내주세요. 저는 항상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일 나중에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때 이건 얼마예요? 이건 얼마?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비교하고 여러분 마음을 읽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건 나중에 변수예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가? 칭송이 돌아가는가? 성도들이 정말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가? 이것을 통해 기쁨이 있는가? 이것을 통해 보람과 의미를 느끼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가? 여기에 더 마음을 가야 되는 것이지 돈이 얼마가 드는가? 이건 얼마가 드는가? 저를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워낙 막 차이가 나고 그러면 되겠지만 내가 돈 몇 푼 아끼려고 1, 20만 원 아끼려고 제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풍성하게 어제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풍족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29일 보자고 제가 말씀드려요. 공헌까지 했어요. 이건 내가 예언한 건 아니지만 보자고 그랬어요. 보자고. 하나님, 저는 왜 이런 목사님 뭘 근거로 저렇게 아주 큰 소리 빵빵 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요. 이런 신뢰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제가 누차 학습이 됐거든. 누차 학습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 번 경험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의심해본 적, 항상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도 난 막연해요.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봅시다 우리. 이렇게까지 내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귀한 재료들, 성도가 재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료예요. 이거 구하기 어려워요. 그것을 이분들이 참 귀해요. 그리고 그것을 거칠게 만들지 말고 정교하게 구름 만들고 이렇게 있어야 될 것에 있고 서로 연결되도록 잘 만들어가는 역할이,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 살아온 것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이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 하나로 모였지? 이런 생각이 들 때 너무 귀한 거예요. 이분은 이래서 참 귀하고, 이래서 이분은 참 의미가 있고, 이분은 참 이래서 참 좋고, 여러 가지 다 달라요. 다르지만 그것이 하나의 교회로 묶어져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는 정말 귀하단 말이죠. 귀한 재료란 말이죠. 귀한 재료를 어떻게 쓰면 안 되고, 귀한 재료가 정말로 정교하게 짜여져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레마의 말씀 23절 말씀, 성막을 위한 널빤을 나무로 남쪽 널빤이 20개, 널빤의 크기는 4.5cm, 세로 67.5cm. 이게 한 판이에요. 한 판. 이게 20개. 그래서 이 널빤이 남쪽 20개, 북쪽 20개, 서쪽 8개. 동쪽은 휘장을 문으로 썼으니까 필요 없고, 성막은 직사각형 형태인데 널빤의 크기를 감안하면 가로가 13.5m, 세로가 5.4m 크기의 약 22평. 여러분 집 몇 평이세요? 대부분 30평대, 22평. 신혼부부가 사는 뭐 그 정도 22평. 큰 평수 아니에요.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너무 협소하지 않나요?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깨닫죠.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크기와 외형이 중요할까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소박한 거 느끼지 않으세요? 막 엄청나게 크고 막 그리스 신전 뭐 이런 것처럼 막 웅장합니까? 성 베드로 성장처럼 막 웅장합니까? 소박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가,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무슨 재료를 어떻게 화려하게 만드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질문이 뭡니까? 성막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옵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됩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마음이 지혜로운, 여기서 지혜로운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 가지 내가 말씀드렸어요.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일꾼이죠, 일꾼. 두 번째는 모든 재료가 어떻게 되도록 서로 하나가 되도록,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도록 연결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그 기능이 감당하도록, 그 형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의 원리에서. 세 번째는 이 모든 귀한 재료가 필요해요. 노스는 하찮고 금은 귀한 겁니까? 조각은 뭐고 나무니까 별 볼 일 없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너는 실이니까 별 볼 일 없습니까? 아니라고요. 실은 실이어서 있어야 되고, 금은 금이어서 있어야 되는 거고, 널빤 조각목은 조각목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있으면 뭐예요? 그게 서로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가치가 더 증폭이 되는 것이고, 하나만 있어도 각각 따로 있어도 귀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들이 자기 역할을 찾을 때 그 존재 가치가 훨씬 더 몇 배나 더 증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존재이지만 그것이 더 존귀하게 될 때는 자기 자리에 있게 될 때,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역할을, 기능을 감당하게 될 때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나 혼자의 가치가 아니라 전체로 보는 가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존재를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8장, 찬양지 2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28장입니다. 주의 크신 사랑의 길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기능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교회와 연관지어서 여러분 생각나는 게 많을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망가진 것은 우리의 잘못도 커요. 다시 교회를 교회답게 다시 세워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입각해서 목회를 해야 되고,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성도들이 자리매김해야 되고, 말씀에 입각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우리 제주연동 서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거룩하신 수행당할 때 주의 크신 사랑 입길 때 주의 영광 입이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 입이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하나님, 저희는 성막 대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료가 필요하듯 다양한 성도들, 그러나 꼭 필요한 존귀한 존재들, 이런 성도들이 모여야 할 줄 압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양도 크기도 재질도 다 다르지만 교회에 꼭 필요한 존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재료이자 일꾼이 되어 교회를 세워갑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 재료들이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적절하게 배치되어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따로 놀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서로 견고하게 연결되어 하나, 한 몸, 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인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